안녕하세요. 저는 한철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로잔 목회자 이 컨퍼런스 이 네 번째인데 이번에 제가 그냥 얼추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대원 목사님하고 제가 로잔의 역사와 또 한국교회의 의미 또 조금 4차 대회에 대한 얘기들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제 문대원 목사님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강사 대기실에서 약간 불평을 했어요. 문정 목사님 저렇게 잘하면 난 뭐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옆에 유기성 목사님이 다음 타자거든요. 옆에 계시면서 두 번째 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한 사람이 샥 훑어주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두 번째 하는 사람이 그거 이렇게 찍어주면 그러면 그때 정확히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쪽집게로 찍어드릴 테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저 스크린이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이거 보고 옆에 서서 해도 괜찮겠죠? 그 카메라 팀 괜찮죠? 네네. 로잔대 배경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74년 그 전후에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 안에서 그 열강의 세력들이 물러나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교회도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 철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서구 교회들은 점점 세속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가면서 복음주의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배경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로부터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든버러 1910년 선교대회의 그 이름이 1910 World Missionary Conference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그 결과는 이제 WCC 운동으로 오히려 교회 상층부가 연합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선교사 운동은 오히려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고, 1961년에 네슬리 니비긴이 갖고 있는 확신은 선교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IMC 선교사 미셔너리 카운셀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WCC 운동은 WCC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난 이제 로잔에서 정리한 거를 제가 그냥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WCC 운동은 현대주의 신학의 토론의 장으로 발전했고, 이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표가 인간화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선교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10년 에든버러 대회가 일어났지만 그 후에 오히려 복음주의자들 한쪽으로 좀 밀려나 있었고, 세계 중심을 이 WCC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실 복음주의자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그러다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함께 모이자 그러면서 로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존 스타트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IMC가 선교사 모임이 WC 안으로 들어갈 때 선교가 WC와 그 소속교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러나 결국 선교는 사회 정치적인 단어로 재해석됐고 주변부로 밀려나게 됐고, 그 결과 1910년 에든버러의 꿈은 일면당하고 말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로잔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에서 가졌던 꿈을 실현하고 이어가는 것이 로잔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50년 동안 로잔 운동이 이미 문문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두 개의 큰 어떤 패러다임이 세계 복음주의권 교회들을 의 향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 미전도 종족 개념.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문화를 넘어가는 거죠. 국가 개념이 아니고 사람에게 가는 거고, 사람은 종족 개념이고 문화 개념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문화보다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문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 두 프레임이 지난 50년간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잔 언약 안에 이런 이전에 어떤 스테이트먼트에서 없었던 사회적 책임, 복음전도의 협력, 그 다음에 또 문화, 교육, 리더십, 자유,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신앙 고백서에 없었던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잔은 사실 문서운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잔에 안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서를 읽어보시면 로잔 운동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 이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로잔 74대회가 시작하는데 두 목회자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려고 제가 이걸 하이라이트합니다. 예. 두 분이 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예. 왜 그들이 나섰냐면요, 에든버러 1910년대를 주도했던 리더는 존 모트, 그냥 평신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였습니다. 선교운동가였고요. 그 다음에 WCC 운동은 상층부 구조였습니다. 우리 말하면 교단장들 뭐 이런 분들이 모임이었죠. 74 로잔 대회는 개인, 목회자 개인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방향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한 사람 빌리 그레이엄이고 한 사람 존 스타트 목사입니다. 한 사람은 전 세계적인 부흥가였고요. 또 한 사람 존 스타트는 기독 젊은이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 목회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복음주의 운동의 부활을 위하여 전 세계적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절감했고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2014년 대회 때 그 개회 예배에서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로잔에서 모여야 하냐면 복음 전도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야 된다. 세 번째,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네 번째,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네트워킹 해야 된다. 다섯 번째,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부터 이벤젤라이제이션에서 복음이 좀 더 확장되어진 의미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로잔 대회에 특히 로잔 언약,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세기 기독교 문서 중에 가장 정말로 읽어보십시오. 로잔 언약은요, 성경 구조를 계속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성경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그거 갖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갖고 그냥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깊은 헌신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통합해낼 수 있는 성경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이중적 귀 기울음, double listening, 즉 listening from the word, listening from the world, 말씀으로부터 듣는 일, 세상으로부터 듣는 일, 이 두 개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한 지식과 다양한 사회 경험이 로잔을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정입니다. 우정.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가장 잘하는 게 친구 맺기입니다. 친구 맺기. 만나는 사람에게 꼭 편지를 써요. 저 편지 여러 번 말하는데 손편지, 옛날에 그죠? 손편지. 그래서 우정, 이런 것들이 복음전도의 사회라는 약간 긴장 관계에 있는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 스타트, 이따가 아마 최성 목사님이 존 스타트 전공하셨으니까 존 스타트에 대한 얘기를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그가 로잔 대회에서 한 첫 번째 주제 설교는 전도의 성경적 기초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갖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몸을 비슷한 요한복음을 갖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선교사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이임을 받은 교회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이지만 contemporary,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biblical but contemporary.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가 contemporary Christianity,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싸웠습니다. 아세요? 싸웠습니다. 둘 사이의 복음을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 전도를 강조했고요. 존 스타트는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둘 사이가 이래 비교적 신학적 이견이 있었지만 끝까지 협력했던 이유는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we agree to disagree. 우리가 disagree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로잔 운동 안에 많이 내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설명하신 것처럼 로잔 1차 대회 굉장히 중요했고요. 2차 대회에서 사실은 로잔의 키 컨셉이 형성됐습니다. 그게 World Church Taking Whole Church Taking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그래서 이게 로잔 안에 있는 아주 신학적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그래서 2차 대회 때는 마닐라 선언 다 설명했죠. 템퍼리 윈도우, 그 다음에 전 세계적 협력,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3차 대회 때는요, 3차 대회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비소구 교회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회 때까지만 해도 참석자들의 70, 80%가 소위 말하는 서구교회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서구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년, 20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는 비서구, 서구교회가 잘 전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3차 대회의 참가자들의 65% 이상이 비서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잔 언약에 기반을 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케이프타운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이렇게 정리한다면, 로잔 대회에서 신학이 만들어졌다면 1차 대회에서, 2차 대회에서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3차 대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전략들이 만들어졌고, 이번 4차 대회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그래서 4차 대회 키워드 중에 액션, 콜라보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차 대회 3개의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잔은 운동이고,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문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 인천 선언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아마 워딩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 컨그레스라 그랬다가 서울 인천 컨그레스 이렇게 바꾸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마 최영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문서 내용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서울 선언문을 통해서 지금 21세기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통찰, 그래서 몇 가지 신학적 통찰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을 위한 리포트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스닝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로부터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잘 들었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계보고만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갭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내는 것이 세계보고마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과 행동을 위한 선언. 그래서 우리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같이 협력하고 같이 행동하자. 이 3가지 선언문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잔이 그 플랫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교회 협력을 촉진하고, 특별히 이제 또 모든 민족 다음 세대, 로잔이 이제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다. 이게 로잔 포럼입니다. 그래서 국제본부에서는요, 2050년까지 이 일을 완성하자. 그래서 2024년 대회가 그 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날짜를 딱 찍는다고 그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시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2024 대회는 이제 50주년 기념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보고만 리포트 아까 얘기한 거 나온 것처럼 서울 선언문, 그다음에 협력을 위하여 우리 같이 네트워킹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도 얘기했죠. 그래서 로잔에서 나온 주제는 declare and display, 이런 개념들이 복음전도와 삶, 복음전도와 살림, 이 2가지 기둥을 계속해서 창조적 긴장을 갖고 가져가는 것이 로잔 운동의 핵심입니다. 자, 요번 프로그램, 제가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한 98% 정도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시대에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성경 본문을 갖고 할 것인가. 3차 대회 때는 저게 에베소서 갖고 했거든요. 근데 4차 대회 때는 그럼 사도행전이다. 왜냐면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엑서지스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쭉 그 흐름대로 이렇게 거기서 주제를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4차 대회 때도 비서국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처럼 이건 비서구와 서구의 긴장 대립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교회의 데모그래피가 참가자들이 비서구 교회들이 많고 거기에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관점을 두고 사도행전을 봐서 저희가 이런 6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면 The Coming of Promised Spirit,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첫 성령 강에서 성령의 오심, 또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비서구, 서구가 성장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지역에서 성령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는 거 아시죠? 이적과 기사와 또 이런 일들, 또 물론 최근에 미주에서도 부흥 운동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시는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점도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에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또 혼합주의라든지 또 이단이라든지 또
또 뭐 성령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 오해, 예,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장 3장 넘어가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셔널 커뮤니티, 성교적 공동체, 교회가 성교적 공동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배가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다르지만 교회가 성교적 공동체로 건강하게 가는 데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땐 특별히 큰 이슈가요, 이 레이셜 이슈입니다. 예.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서로를 종족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그래서 복음 전도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들과 항상 같이 다루는, 그런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고난과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저희가 좀 비서구적인 시각을 갖고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프로그램위원회 또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고난을 다뤄왔던 방법이 뭐예요? 고난, 그럼 어떤 교회가 고난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고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가 뭐예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저들이 빨리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 되게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5장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야고보서에 고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실제 저희가 관찰해 봤더니 중국이나 이런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슬프고 고난을 이렇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지 마자. 고난은 기쁜 것이고 오히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슬퍼해야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할 겁니다. 고난 받는 교회들을 축하하고 고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런.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도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그 뒤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다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잘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크리스천 위트니스 인 더 마켓플레이스, 워크플레이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들. 교회는 목회자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교적 존재가 되어서 성교적 삶을 사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고 마켓플레이스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교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들의 간증,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방법론, 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을 오히려 우리가 무대에 올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섯 번째 날도,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베드로 사도들이, 특히 바울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이런 컨셉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한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follower. 우린 따르는 자지 리드하는 자가 아니다. 또 섬기는 자지 리드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짬뽕에서 보통 많이 요새 나오는 말이 servant leadership,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번트란 말과 리더십이란 말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밀수꾼, 그런 단어와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복음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만일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고 팔로우십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자꾸만 서번 리더십, 그거보다는 그냥 서번풋, 팔로워 혹은 영향력, 이런 개념으로 리더십을,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패러다임을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에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완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1974년에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2024년에 훨씬 더 많은 이슈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젠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또 종교 간의 갈등이 더 가속화되어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데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죄수로 잡혀갔지만 사실은 바울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억하시죠? 예. 풍랑 만났을 때.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연약한 자지만, 우리가 서번트들이지만, 우리들이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리더십, 끌려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두 번째 세션에는 이제 아침에 성경 강의를 한 내용을 갖고 또 구체적인 스토리나 또 이슈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로잔 대회 가장 큰 지난번 대회하고 특징은 테이블톡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테이블톡을 3번 정도 합니다. 30분씩.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테이블끼리 듣고 나누고 해서 듣는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짧아요. 25분, 길어봤자 25분. 자료들을 미리 다 보내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로잔 대회 혹시 못 참석하셔도 그 자료 보시면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다 듣고 와서 같이 테이블 안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함께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언어권별로 테이블에 앉습니다. 예. 영어, 내가 한국인이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가고, 또 미국인이라도 한국어 잘하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한국 테이블로 오고, 한국어 테이블로 오고. 그래서 나라 개념이 아니라 언어 개념으로 테이블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자유시간이 좀 있고요. 그 자유시간에 이제 뭐 국가별 모임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슈 네트워크끼리 모임도 하고, 또 마켓플레이스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오거든요. 한 40% 정도 오게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후에 중요한 게 25개의 그 갭. 예, 그 아까 정리했던 40개 정도의 갭 중에 아주 중요한 거 25개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그 갭을 25개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 강의가 없습니다. 예. 강의 없고 자료는 이미 다 문서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다 습득하고 와서 각자 자기의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함께 어떻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이제 각 세계 교회로부터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두 번째 날은 로잔 50주년 대회 기념 행사도 하고요. 또 고난을 위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리조이싱입니다. 고난을 위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리조이싱 한다고,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죄송합니다. 리플렉션입니다. 저 바꿨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인해서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좀 주저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 A부터 Z까지를 다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히 프로그램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success and failure. 그들은 우리의 success를 듣기도 원하지만 어떻게 failure 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듣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치 마루타 되는 거, 우리가 발가벗기는 듯한 그런,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이거 잘 핸들링 못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택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자라나는 교회들, 그게 Majority World Church라 그러죠. 자라나는 교회들이 모델을 보길 원한다. 예. 서구교회는 너무 멀리 저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보다 한두 발 앞에 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저렇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그런 복음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는가. 그래서 미션 필드에서 미션 포스로, 선교지였던 한국교회가 한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미션 필드에서 미션 포스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듣고 싶다. 또 최근에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 뭐 일어난 조그만 문제를 다 알아요. 저들이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니네만 좋지 우리는 쪽팔리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당신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교회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제안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테이크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매일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잘 프레젠테이션해서 정말로 모두가 축복을 누리고 또 한국교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개 트랙은요, 아까 이제 문 목사님 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로잔대회를 이해하는 6가지 핵심 키워드는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물론 이런 단어, 가속화 이런 단어가 약간 좀 우리 비속에는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뭘 또 가속화해서 또 몇 년까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여간 어떻든 이게 빨리 일어나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간격들인가를 확인하고 그 간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ollaborative action, 우리 같이 협력하자. 전 세계 교회가. 그럼 그러려면 뭔가 공간이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잔 운동이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는 2050년, 뭐 또 아니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잔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는요, 이제 저희가 자꾸만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왜 로잔이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로잔의 입장을 얘기하라. 뭐 그래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렇게 뭐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비유로 한다면 로잔은 코끼리 같은 거예요. 코끼리. 어떤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봤어요. 로잔에서 와 이런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는 이 다리와 같이 이렇게 생겼다. yes and no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배를 만져봤어요. 그렇고 로잔은 이렇게 가야 된다, 로잔은 이래야 된다. yes and no입니다. 로잔은 훨씬 더 큰 코끼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만져보셨다면, 아까 문 목사님이 미국은 코끼리의 또 어떤 한 부분을 만져봤고 또 영국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한번 만져보면서 큰 코끼리의 전체 모습들, 복음지 운동의 전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경계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그 로잔 책 아시죠? 노란 책, 그죠? 그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로잔 운동의 특징 중에 breathe within boundary, 경계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경계가 있죠. 그 경계가 뭐냐면 로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에 동의하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로잔 언약에 동의하신 분들 누구든지 와서 본인이 생각한 복음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같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내가 택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래도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로잔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을 철저히 공부하면, 그리고 묵상하고 하면 많은 대화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의 생각이 통일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파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제 그 글을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갖고 싸우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요.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단어가 통일되어 있다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표현되는 방법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전달해야 되고 그걸 살아내야 되고,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 논의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로잔 운동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가 행동을 촉구할 시대인가, 아니면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대인가.
한편에서 행동을 촉구할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신학이 뭔가 그걸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89년대 때부터 참석했고 로자운동에 굉장히 올 때 관심을 많이 참여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로자운동의 그것은요 로잔 언약입니다. 74대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대회 그 문서.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많은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이 복음지권계 같은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칠 것인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대화할 것인가 또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논의를 지속해 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자운동이 지난 50년 동안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지평을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오늘날 우리가 70년 이상으로 위기와 변화의 전환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며 어떻게 세계를 섬기며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발견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